할렐루야.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 3.1절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영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뽑은 노래의 말씀 외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외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이면서 또한 로마의 압제아래에 있던 유대인들처럼 일제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 민족이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대한민국, 그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3월 1일, 오늘은 3.1절입니다. 우리 민족은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지 통치에 항거해서 독립선언문에 5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3월 1일은 민족의 독립을 선언하고 세계 만방에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포하며 평화적으로 일제에 항거한 날입니다. 올해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10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3월 1일에 독립만세를 외쳤을까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처음에는 고종 황제의 장례일인 3월 3일에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 33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그 천도교와 기독교인들이 이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천도교에서는 황제의 장례일에 시위를 하는 것은 불경스럽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고, 기독교에서는 3월 2일은 일요일이라 안 된다,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3월 1일에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고종 황제의 서거와 함께 민족적 분노가 커지면서 민족 대표 33인이 고종의 장례일에 맞추어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종로 탑골공원과 평양, 원산 등 전국에서 학생과 국민 약 200만 명 이상이 참여해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왜 민족의 독립 앞에 앞장섰을까요?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앞장섰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입니까? 나라를 되찾고 싶은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16명, 그분들은 애국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행위였습니다. 그분들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이란 개인 구원과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불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한글을 가르쳤고 여성을 교육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문을 발간하면서 민족 교육과 계몽 중심에 한국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처소가 아니라 시대를 깨우는 그러한 장소요, 공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3.1운동 당시
전국교회를 통해 독립선언서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16명의 민족 대표가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여긴 길을 조용히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그 서명서에 남는다라는 것은 곧 체포와 투옥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말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이어졌고 행동으로 그들은 드러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 내일이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다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체 휴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그 편안함과 우리의 양심의 소리 사이에서, 눈앞의 이익과 진리 사이에서, 침묵과 책임 사이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고백으로만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3.1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운동 당시 수많은 사람들, 일제의 지배를 받으며 조용히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믿는 길을 갈 것인지, 그런 선택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자기 자신 일신의 안전을 위한 삶, 또한 위험한 삶의 사이의 선택이었고, 침묵과 외침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의 상황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에게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날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 두 부류는 평소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면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달가워하지 않았고 적어도 신앙과 전통만은 꼭 지켜야 한다라고 고집했던 이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와 비교한다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 독립투사들과 같이 행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민족의 정체성, 그 신앙의 전통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반면 헤롯 땅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권력과 손잡은 자들이었습니다. 납세에 충실했고 메시아 운동에 반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로 이야기하면 일제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친일파와 같은 이들, 그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헤롯 땅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헤롯 땅원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상극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이유로 그들은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시편 2편 2절로 3절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 말씀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 권력과 종교 권력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서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들은 결박을 끊어낸다라고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더 큰 죄의 결박에 그들이 묶이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겉으로 보면 단순한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세금에 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고 말하신다면, 로마에 바치지 말라고 말하신다면 로마에 반역하는 자로 그들은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하게 하는 그런 명분을 얻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도 예수님은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들은 질문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질문을 한 번만 더 생각하게 되면 그 질문 속에 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로마 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편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권력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힘없는 백성, 서민들 편에 서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세상의 편, 세상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궁지에 빠뜨리려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검은 그 마음,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7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 답변은 단순히 세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데나리온을 보여주시며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이것은 정치적인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상이라는 말은 에이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이콘. 이 에이콘이라는 말은 단순히 모습과 모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 소속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즉 정체성,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물으시고 대답하신 겁니다.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자신을 신이 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라라는 이 단어가 새겨져 있는 것처럼 가이사의 형상이 그 동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당원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인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한 세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묻고 그 답을 요구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도 헤롯 당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누구의 것인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였지만 세상 권력과 그 이익 앞에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들이 서로 타협하고 계산하며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도 모르게 로마 황제, 그 가이사, 세상의 가치관을 그들이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세상 기준을 따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의 이익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안전이 기준이 되어지고, 의식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기준 삼아서 우리들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령 그러한 모습으로, 어찌 보면 이중적인 모습인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제거하려는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예수님께서 즉시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5절 말씀처럼 그들의 외식, 그들의 그 계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 결코 순수하지 않다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 누구에게 속했어? 너 누구의 것이야? 너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우고 아주 사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흔들리고 연약함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그
그런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외식, 그들의 그 계략을 아시면서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가이사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자답,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거 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과 생각과 우리의 태도, 그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것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평양 산정형 교회를 섬기셨던 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산정형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던 중 일제의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그때 거부하다가 여러 차례 투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반복되어지다 1944년 4월 21일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주 목사님에게 있어서 신앙은 그냥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그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국가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따라가던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우상숭배로 여기고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분은 법정과 옥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자신의 직업, 자신의 직분을 말한 것 아니었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라는 그 말에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었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분은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신사참배가 거세지던 그때에 일사각오라는 설교를 통해서 한 번 죽는 것 각오하면서 담대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셨던 겁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이 깡 물고 버틴 것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분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온전히 내어 맡긴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자신의 그 정체성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고백으로 머물지 않고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해 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보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삶의 고백으로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는, 교회 안에서는, 예배당 안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고백하지만 선택의 순간에는 손익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보았습니다. 저 자신의 정체성,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가, 부끄러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는 시간, 절기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 치러진 값진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가 선택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삶, 손익을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기꺼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희생하는 삶, 두려움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이미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가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생각과 말과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선택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